이번 시간은 삼부 신교 문화에서 인식한 신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신명을 봤다거나 영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신이라는 단어가 낯선 말이 아닐 정도로 생활 속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속담과 생활 속에 담긴 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귀신이 곡할 일이다. 황당하고 믿기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많이 쓰는 말이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얼굴 색깔이 뽀얗고 이쁘겠죠. 저 사람 귀신 같다. 모르는 것이 없이 잘 맞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원한이 구천에 사무친다. 가슴 속에 품은 원과 한이 하늘 끝까지 가득 차다라는 말입니다. 신명난다. 즐겁고 신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렇듯 우리 민족은 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인간의 세계와 인간이 죽어서 영혼으로 가는 저승, 즉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혹은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간이 죽은 후에 새로 태어난 신은 본성이 밝기 때문에 밝을 명자를 써서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영혼이 존재할까? 하고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영혼의 존재에 대해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충청도 진천에 추천석이라는 한 선비가 살았는데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사는 착한 사람이었고 동명이인인 용인에 사는 추천석은 부자인데 욕심쟁이고 심술이 많아 동네에서도 유명한 악인이었어요. 옥황상제님께서 그런 용인에 사는 선비를 저승사자에게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잘못 찾아가 진천선비를 잡아 하늘의 옥황상제님께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옥황상제님은 진천선비를 잡아다 벌을 주려고 하는데 저승사자의 실수로 잘못 잡아온 것을 알고 진천선비를 다시 내려보내고 용인선비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던 곳으로 가서 살리려고 하니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난 후라 육체가 없어서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용인선비의 몸에 진천선비의 혼을 넣고 용인선비를 잡아서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저승사자도 옥황상제님께 혼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어떨결에 용인에서 살게 된 진천선비는 부잣집에서 살게 되어 몸은 편한데 세월이 갈수록 진천 가족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천으로 가겠소 하니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진천집으로 가서 내가 돌아왔소 하니 진천집에서는 또 황당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선비는 관아를 찾아가서 과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해달라고 청했어요. 사또는 고민을 하다가 결정 내리기를 생거진천 사거용인하라 라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즉 살아있을 때에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니까 진천에서 살고 죽어서 그 몸은 용인에 묻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늘과 땅, 태양과 달, 낮과 밤, 남과 여, 동전 역시 앞면, 뒷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의 모습도 육체와 영체라는 음양짝의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와 영체는 다른 말로 혼과 넋으로 나누어지는데 혼은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생성되었고 넋, 즉 육체는 땅의 음기운을 받아서 생성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원래대로
영혼은 하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쉰이 되어 사대가 지나면 영 또는 선이 되기도 하고 넋은 사대가 지나면 땅으로 돌아가서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 이탈이라고 들어보셨죠? 평소에는 육체와 영체가 포개져 있지만 사람이 누워 잠을 잘 때 약 20cm 정도로 영체가 떠 있습니다. 눈과 눈 사이, 미간 여기죠. 인당이라고 하는 곳에 은백색의 가느다란 줄이 나오는데 이것을 혼줄이라고 합니다. 흔히 얘 혼이 나갔어. 엄마한테 혼났어 라는 말을 많이 쓰죠. 바로 혼줄에서 나온 말입니다. 육체와 영체를 이 혼줄에 연결해 주는데 잠을 잘 때 혼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아보셨죠? 몰래 졸다가 갑자기 옆에 친구가 툭 치며 깨워요. 깜짝 놀라서 깨죠? 혼이 멀리 나가 있다가 갑자기 몸속으로 들어올 때 충격을 받아 잠이 깨는 거죠. 그런데 이 혼줄이 끊어져 영혼이 육체에 돌아오지 못할 때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것이 탯줄이죠. 탯줄을 끊어야 하나의 인격체로 태어나듯이 혼줄이 끊어지면 하늘 신명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요. 사람이 죽는 순간을 포착하여 육체에서 유체가 분리되어 나가는 순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또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잘 표현한 영상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해가 잘 되시죠? 평소에는 영체가 육체 안에 함께 있다가 정신을 잃게 되면 몸에서 빠져나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전 9편 7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도전은 상제님의 말씀이 성편된 증산도 경전입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져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영혼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데요.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연기가 흩어져 사라질 때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하지만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구성하는 초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 약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수행을 많이 해서 굳게 뭉쳐 놓으면 흩어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돌을 잘 닦는 문제와 죽어서 가는 천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잘 닦는 것은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여기서는 천상 신도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천상 세계는 수직으로는 9천, 수평으로는 33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 구조의 9천 신명계는 1천 지옥, 가장 낮은 곳이죠. 2천 연옥,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는 3천 아스트랄계, 4, 5천은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가는 순미의 세계,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을 잘 따른 사람들이 가는 6천, 그리고 초월자의 세계 7천, 8천, 그리고 상제님이 계시는 우주의 가장 높은 하늘 9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다양한 직업 세계, 인격들이 존재하듯 천상 세계 역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겪고 경험한 지식, 원한을 고스란히 가지고 천상에서 살게 되는데 천상 생활은 지상 생활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